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복된 하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이런 제목입니다. 영적 엑소더스를 해라는 거죠. 우리는 사단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참된 해방과 종교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를 모르면 종교가 됩니다. 이 종교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본질을 놓치면 그것은 생명 없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거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뭐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기 때문에 뭐 그 자체를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의 그 노력은 헛된 것이다. 왜냐하면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으니까. 결국 한계에 부딪혀 영적 갈급함으로 인해 무속과 미신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 기독교인 가운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무속인이나 점수를 찾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지식과 정보가 아닌 정말로 체험적으로 알면은 어, 이 죄 문제, 죄의 배경, 재앙의 배경이라고도 하겠죠. 지옥 배경, 사단의 배경,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 삼직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본 문제인 사단, 죄, 지옥 배경을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잖아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는 율법과 종교적 열심이 특심이었지만 영적으로 거듭나는 비밀을 몰라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잖아요. 이 종교인 니고데모는 한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만 이 종교의 한계를 깨뜨릴 수 있다. 그래서 매일 그런 복음과 종교를 철저히 분별하고 매일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방의 통로라는 것을 선포하는 삶을 여러분께서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중직의 그리스도. 이게 감람산에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탄과 사탄 문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세상 문화는 이미 허강 경제와 사탄 문화에 장악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나의 힘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40일의 집중. 꼭 40일은 아니겠죠. 이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남았는데 그 40일 동안 한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집중.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뭐 했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 걸 놓고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의 흐름을 끊어내는 영적인 집중, 반대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멈춤, 그리고 영적인 집중, 또 다르게 말하면 선택과 집중.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제한을 해야 될까요? 제한적 선택. 집중, 뭐 해야 됩니까?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원리스 해야 돼요. 그래서 제한, 선택, 원리스 나온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이거 알적에는 내가 영적으로 멈추어 선다. 제한해서 선택을 한다. 이런 말이고요. 집중이라는 말은 내 힘을 다해 원리스를 해서 집중한다. 이런 시간이 필수적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 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두려워 도망쳤지만 감람산에서 뭡니까? 40일 집중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명자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영적인 집중의 시간을 확보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 삶 속에 감람산의 40일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40일 집중의 기준이 있는데요.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각인이 복음으로 치유되는 것이 집중의 시작입니다. 각인된 것을, 각인된 그 상처, 그거 바꾸는 것이 집중의 시작입니다. 상처, 썬뿌리를 바꾸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보니까 뿌리를 바꾸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 집중이 되실 때. 내면 깊숙이 숨겨진 상처와 불신앙의 뿌리가 뽑히고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러면 체질, 운명이 바뀌는데 이거는 끝입니다. 결국 뭡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전도자의 체질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 40일 집중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근성, 또 원망의 어떤 그 각인,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남아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요. 뭐 광야 40년 동안 또 이 노예 체질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 가지고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을 돌린 이유는 이 노예 건성, 노예 체질을 가나안 정복 체질로 바꾸는 하나님의 집중 훈련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이 잘대로 안 되니까 적과 꿀이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도요. 이제는 뭐 애굽에서의 노예 체질 400년을 했으니까 막 완전히 남은 눈치만 보는 거죠. 광야 건성, 맨날 환경 탓, 핑계, 이유 이런 것만 찾는 겁니다.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집중을 한다는 말은 모든 상처를 발판으로 운명을 사명으로 바꾸고 과거의 모든 각인은 복음 안에서 축복의 발판이고요. 갱신의 기회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집중을 했는데 집중을 실제 어떻게 할 거냐?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단순한 위안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시공간 초월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를 놓고 나온 단어가 삶 집중, 삶 세팅, 삶 응답, 막 이런 말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제한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직이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아침과 낮, 밤의 리듬 속에서 그리스도께 제한적 집중을 할 때 문제와 갈등은 응답으로 변하는 겁니다. 오직으로 제한된 집중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이게 이제 응답으로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선택된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결국 모든 삶의 방향이 세계복음화를 향한 원리스 집중으로 맞춰지게 되죠. 그 집중이 어디로? 모든 것들이 어느 쪽으로, 모든 걸 살리는 쪽으로 집중이 된다. 툭 하면 삐치고, 저도 체질이 삐지는 체질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있으니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또한 24시간은 넘기지 않아야 돼요.
아니, 2시간 40분 이상은 넘기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 이 240년을 가슴에 품고 살듯이 원한 맺힌 사연에 그거 붙잡고 살면 어떻게 하냐. 자, 40일 집중할 때 중요한 것은 40일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절대적 확신을 가지는 것.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기 앞에서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낮, 밤을 살리는 영적 과학의 실제입니다. 형식적인 어떤 날짜보다 절대적인 언약의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이죠. 제한된, 선택된, 원리스된 그 기도로 보좌를 움직이시기를 바라는 본론입니다. 내 삶의 보좌를 세우는 3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은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이걸 놓고 여러분이 파일을 삼아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라. 기억할 수 있는, 연상할 수 있는 파일을 삼았어. 또 이걸 보고 제가 다른 말로 해두면은 카버넌트, 프라미스, 테스트먼트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요. 딱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망대, 오직 뭐만 바라보야 되냐? 카버넌트, 오직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교과서, 텍스트북을 붙잡아요. 내 인생 여정은 뭘 붙잡아야 하냐? 하나님과 나와 맺은 이명계약, 프라미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 인생의 지침서 핸드북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이정표에는 뭘 남겨야 되느냐? 영원한 증거의 언약을 남겨서 우리 가정의 기념비가 되고 교회의 기념비가 되고 그 기념비를 보고 후대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게 테스트먼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겨야 될 작품이 뭡니까? 하버넌트 프라미스를 붙잡고 언약의 예정을 통해서 테스트먼트를 남겨요. 쉽게 말하면 이미 성경 66권은 다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3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Old Testament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New Testament는 선지자들이 말한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3번째, 나의 테스트먼트를 남겨야 되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교회는 우리 선배 장로님에게는 이렇게 임했구나. 워싱턴 초대교회는 중남미 선교를 할 때, 불가리아 선교를 할 때, 유라시아 슬라버권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이 많은 사건, 사고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던 것이구나. 그 기록이 남아있어야 된다. 다큐멘터리. 영적인 이 선교, 전도, 구대 사역의, 교회 사역의 다큐멘터리가 남겨져요. 우리는 그 영적 이 시대에 다큐멘터리를 남기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 우리는 기도로 보좌의 망대를 각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와 영혼에 각인되고 영원한 보좌와 연결돼. 이때부터 플랫폼이 생기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오도록 빛을 비추는 파수대가 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똑같이 받게 되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망대는 영적 전쟁의 기본 지침서입니다. 내 영혼과 내 보좌의 축복이 각인될 때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영적 플랫폼이 되고 나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면 사람들은 살아나기 위해 모여들게 되잖아요. 그게 파수망대입니다. 내가 누리는 보좌의 은혜가 현장과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달되는 영적 안테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보좌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현장 가면 각인된 것으로 뿌리 내리게 됩니다. 이때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여 답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든 과거가 응답으로 바뀝니다. 여정은 우리가 매일 현장에서 들고 다녀야 될 실천 매뉴얼이에요. 핸드북. 보좌의 망대를 세운 자는 어떤 현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뿌리 내리면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현장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게 되는 거죠. 가장 부끄럽고 아팠던 과거의 상처조차도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메시지자 응답으로 뒤바뀌는 여정을 걷게 되잖아요. 이번 불가리아 선교 가서도 보잖아요. 우리가 상처가 치유됐다 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가 꾸중물이 일면 그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상처, 평상시의 상처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그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할 수 있는 메시지로 바뀌잖아요. 사명으로 바뀌잖아요. 그걸 현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어디 뭐 기계입니까? 요셉은 뭐 아프지 않겠어요? 슬프지 않았겠어요? 원망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게 테스트먼트로 어떻게 바뀌느냐? 이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를 영적인 신앙생활의 자판기로 만들었다. 이 신앙생활의 자판기로 만드는 걸 보고 그 광신다라고 이단이라고 사입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염려가 가질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막 자동 자판기처럼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를 안 한다고는 완전히 광신자요, 맹신자요. 그 단체는 반드시 그 교회는 사입입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인생에 두려워할 거, 염려할 거, 상처가 원망할 게 너무너무 많다. 그게 네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네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결단하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 말입니다. 뭘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건, 문제, 만남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보지 말고 이면에 숨은 절대 계획을 나의 실패, 과거 수치를 숨기려고 들지 말고 왜 숨기려고 합니까? 들키면은 내 인생에 손해가 올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재해석하시라. 그것이 바로 상처 입은 자를 살리는 내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 메시지고 상처 입은 자를 살리는 치유 메시지가 된다. 영적 메시지, 전도의 메시지가 된다. 이제 기도로 이정표를 세워야 됩니다. 보좌의 이정표. 이게 노트북입니다. 완전히 체질이 되고 기도가 삶의 리듬이 되어 뭡니까? 내 삶과 현장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시공간 초월로 2, 3, 7, 5천 종족과 연결되며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이때부터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절대 이정표죠. 이정표는 내 삶의 기록이자 구대에 남길 영적 유산이란 말이에요. 기도가 나의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삶의 리듬과 체질이 되면 내가 있는 작은 현장이 세계 2, 3, 7 나라 5천 종족,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 직업이 남이 세상에 올 때는 별 볼 일 없는데 그게 재벌보다도 세계 살리는 역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전무후무한 빛의 경제와 부흥이 일어나는 절대 이정표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루를 영적 작품으로 만드는 777 기도.
망대 기도, 여정 기도, 이정표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열심과 종교로는 흑암을 못 이깁니다.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40일 집중통에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보좌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누렸어. 이 영적 과학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는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종교, 율법, 세상 상처는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됩니다. 내 현장에 세 가지 보좌의 시스템을 세우시오. 3세팅. 하루의 리듬을 기도로 디자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편집하게 하시고 복음 누리는 기도로 재설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누리는 전도로 현장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내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 현장에 생명운동을 지속하고 영적 싸움을 지속해서 싸워 승리로 이끌 영적인 진지를 망대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장거리 선교 여행가 속에 피곤이 누적될 수 있는 우리 단기 선교팀들 조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이현진 선생님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축복하옵시고 우리 한우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유하옵소서. 어려움과 중요한 일을 두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